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신 제단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달력의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대림절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를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또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아버지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분들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아버지를 어렵게 하였던 아버지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물로 소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그리심케 했던 그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악된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지키시는 예배가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 전하님 앞에 발견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그 좋은 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항상 이쯤 되면 거리마다마다 예전에는 뭐 캐럴송도 많이 들렸고 자선담비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요새는 뭐 자선담비도 또 디지털화 돼가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요번 주 뭐 되면 슬슬 이제 구세군에서 활동을 하긴 할 것 같고 이쯤 되면 또 명작이 하나 생각이 나죠. 항상 생각나는 명작. 우리가 잘할 때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명작인데 수혜전에 그 뮤지컬 영화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레미제라블이라는 보고 또 새롭게 각색하고 봐도 감동이 되고 동화 같이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노틀담의 꽃주, 레미제라블 뭐 이런 명작들을 많이 쓴 작가이자 사람은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80 넘어까지 살았어요. 83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근한 40세까지는 정확하게 39세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다가 또 40년 이제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늙어맞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빅토르 위고의 삶이 뭐 120년까지 살진 않았지만 40년까지는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40년을 마무리 짓는 타이밍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딸의 죽음이었어요. 사고사가 아니라 빅토르 위고가 이런 전환이 있는데 39살에 전환이 있다라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딸이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속히 들어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아버지가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창조주이신 생명의 권한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외마디를 전하면서 그 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이 아이러니함, 그 아이러니함 속에서 빅토르 후고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제 다시 신앙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전반부에 한 40년 가까이 세월에 방탕했던 자신의 삶과 다른 또 다른 40년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명작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치가라고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그 참 유례가 없을 만큼 대통령장으로 빅토르 후고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해요. 그러면 딸의 그 안타깝지만 그 죽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요. 그 죽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천국에 갔다 안 갔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여기서 논하는 거는 뭐내나 쳐도 그 딸의 그 안타깝지만 아이러니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빅토르 후고라는 사람이 사회에 끼친 영향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무튼 프랑스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만큼 훌륭한 후반부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순간 딸의 유언에 기울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고는 딸이 살아야 할 그 목까지 힘써서 열심히 살아낸 결과 그런 위대한 낭만파 작가들 중에서도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자 정치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붙여진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인 대림절. 그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제 대림절을 함께 걸어가고 있죠. 신약시대의 절기들,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절기, 대림절, 뭐 카톨릭적 정서다, 아니다, 막 이렇게 개혁교회 안에서도 뭐 지켜야 되느냐, 사순절도 마찬가지. 카톨릭적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절기를 지키는 게 맞냐, 막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카톨릭적 전통과 정서적 반영이라기보다 철저하게 그 이전에, 카톨릭의 국교화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제도화 이전에,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그게 카톨릭적인 어떤 잔재라고 해서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절기를 따라서 교회의 어떤 이런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부활절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앞뒤로 이제 사순절이라든지 성령 강림이라든지 이런 여기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기, 대림절기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축제절기라고 딱 정해져 있고, 성령 강림절 이후로는 이제 대림절기 전까지는 비축제절기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특별히 이 대림절기부터 교회 절기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고 이제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현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지난주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전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론적 신앙, 이 세대에 살아가면서 축복 교리로 지금 현 시대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안일함, 나태함을 조금 깨우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재림의 신앙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 말씀과 연계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또다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혁인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제 한 사회적인 사이클 안에서는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가 다 되고 새로운 한 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란 말이죠. 저도 한참 교회에 이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11월이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성경 통독해서 차기 년도에 예배 그 교회 행사라든지 설교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다 잡아왔죠. 그런 의미에서 12월 마지막 한 장 달력을 남겨놨는데, 이 대림절 주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한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여태까지 1년의 흐름 속에서 종말에 관한 교훈이지만 이후에 있을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예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 권한이 아니다. 네가 생각할 게 아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활동하시다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똑같아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만이 안다. 난 몰라.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버지 권한에 있는 거야.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헬라어에는 때와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호라라는 게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제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정해진 이 시간들 있잖아요. 정해진 이 어김없이 24시간이라는 시간, 태양의 사이클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일몰과 일출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똑같은 주기적으로 오는 사이클 속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기념절기들, 기념된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범주 안에 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 시간을 지목할 때 정해진 때라고 한단 말이죠. 그 정해진 때라고 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즉각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마가가 때가 차네라고 하죠.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러는데 이 1절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중복되어져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정해진 시간이든
어떤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할 그런 선택되어진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모든 범주 안에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바울의 또 권명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그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절대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관하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 지식, 어떤 우주의 기운으로 자꾸 파헤치려고 하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현혹시키고 사람 불안한 마음을, 특별히 한국적 정서 속에서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인간 속에는 기독교인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 우리 토양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을 자꾸 이용해서 그 이단들이 자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청지기의 사명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그래, 이제 여기서 편안히 쉬자.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겸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했죠. 이 말에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졌지만 여기 이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하는 통곡의 날이 됩니다. 시인이 악인의 형통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못됐는데, 저들이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득이양양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괴롭잖아요. 시인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 알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며칠을 고통하고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만할 때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생각해보면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공사 현장 보잖아요. 공사 현장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 안전 문제가 이제 많이 좀 크게 되니까 이렇게 펜스 같은 게 쳐놓고 현수막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1, 2층에서 떨어지면 그냥 다치기만 하고 진짜 재수없이 죽겠죠.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존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시인이 왜 그렇게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한 방에 보내시는구나. 악인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의인과 악인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구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즉 비기독교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냥 쟤도 저렇게 사니까 얘도 저렇게 사니까 그냥 발 맞춰서 컨템퍼러리 좋지요. 컨템퍼러리라는 게 그래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맞춰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컨템퍼러리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컨템퍼러리 하면 동시대에 그들과 같이 발맞춰서 나가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정신 차려.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야. 같이 가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별되어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져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그 소금의 맛을 보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그 맛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지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져서 함께 희망락하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빛되고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빅토르 위고 말을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줬을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이 공적인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예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생활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이 흘러나오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정신 차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26년도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그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울려지고 그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길을 힘쓰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의무죠. 필수죠. 왜? 바울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덮여져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예수의 의로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 절대로 불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서로 함께 공유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덕을 세워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세군 남리에 그냥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그거 내가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덧입혀 주신 선한 양식을 따라 넣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작은 것 예물 하나가 세상에 가려져 있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지는 값지가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달라고 담겨서 내려드린다면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없이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옛날 시내산에서 체결된 이스라엘과의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기되어졌습니다. 그 파기되어진 옛 언약.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마침이며 신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BC와 AD로 구분하는 역사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크로노스든 그것이 카이로스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차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칭찬받고 복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건하게 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군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용기와 그런 에너지와 영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며 가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를
우리 교회 구호를 제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두문석 교조숙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풍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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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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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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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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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